다 같이 신의 스님께 일배를 올리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부석가모니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1월 1일 날 새해 바쁘죠. 근데 여기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오신 여러분과 또 부산선언에 지금 오셨을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보통들 우리 한 해 목표를 세우잖아요. 8종도를 올해 실천해 가시면서 그 세우신 목표나 서원이 모두 이루어지실 거라고 봅니다. 전제는 8종도를 실천해 가신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더욱더 평화로우시고 무탈하고 잘 모든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8종도에 보면은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그 중에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그 몸과 말과 마음에 바른 행위 우리 공부 많이 했었죠. 요새 양준일 씨라고 나오던데 혹시 아시는 분? 많지는 않으시군요. 세 분인가요? 다시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많지는 않네. 요새 대세랍니다. 우연히 봤어요.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가수였답니다. 재미교포라는데. 근데 어떤 일들이 있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고, 지금 이제 50살인가, 51살인가, 이런 모양인데, 30년 만에 어떠한 이유로 한국의 텔레비에 나왔어요. 작년 12월에 불과 얼마 안 됐죠? 나왔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잘 안 된 거죠. 30년 전엔 잘 나가던 가수였던 모양인데, 한국에서. 그래, 지금은 미국에서 서빙하고 있답니다. 레스토랑에서. 그 당시 텔레비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인에서 나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는 추락을 한 거죠. 그 레스토랑 웨이터 서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12월 작년 나온 12월이라고 그래야 지금 한 달이 안 된 거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답니다. 물론 우연히 그 프로를 나도 봤습니다. 나 역시 감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양준일 씨가 뭘로 감동을 줬을까요? 한 번들 그건 보신 분들 각자의 몫인데, 뭐 그이에 거기서 그 텔레비 프로의 짧은 프로에서 행위가 뭐 행위로 남에게 좋은 행위를 하고 이런 거 보여줄 기회는 없었겠죠. 그러니 보여줬다면,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면 그이의 말이었겠죠. 그리고 말이라는 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그이의 말을 통해서 그이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보여졌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말이었길래 그 많은 이들이 감동을 했고, 그 순식간에 팬 카페가 뭐 몇천 명 수준에서 4만 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그 한인 무슨 뭐 그런 무슨 그 사이트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도 아마 속된 말로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난리 난 내용들이 뭐냐면 양준일 씨를 전부 다 응원한다라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가 그 웨이터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텔레비에서 요청을 했을 때 안 오려고 그랬대요. 갈 비행기표도 없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웨이터를 잠깐 쉬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레스토랑의 주인도 한국 사람 여자랍니다. 그분이 이제 갔다 오라고 그래서 비행기는 이제 텔레비에서 냈나 보죠, 비행기 표는. 그래갖고 왔다가 바로 갔어요. 이유는 웨이터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방송에서 솔직히 다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어떤 여기서 뭐 전달하기에는 뭐 그건 여러분이 보시면 될 텐데, 많은 감동을 줘서 그이가 가서 웨이터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방송하고 며칠 만에 돌아가서 다시 웨이터 하다가 이제 들어왔죠? 불과 얼마 만에 작년 그 겨울 전에 들어와서 그 콘서트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서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 콘서트를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답니다. 그리고 광고도 찍었어요. 그 롯데 무슨 뭐에서 광고도 찍고, 지금도 광고가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 4만 명의 팬들이 그 코엑스인가 어디다가 그 굉장히 큰 광고판 한 개가 아니라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돈으로 아마 억수로 될 겁니다. 그 광고비가. 그런 걸 다 걷어갖고 자발적으로 그 양준일을 축하한다고 한국 온 거를. 그 JTBC라고 하나요? 손석희 씨 나오는, 거기도 나왔어요. 손석희 씨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30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한 번에 작년 TV 프로에 한번 나와서 그 사람이 주는 그 말로, 그 감동으로
그 어느 정도의 감동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그런 파장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이제 그 어떤 감동들이었냐면 양준일이 힐링이다. 인성이 훌륭하다. 뭐 이런 글들이 쭉 올라오는데 요약한다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인성이 참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서 감동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여러분 여겨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어떤 말을 그냥 뭐 프로에서 몇십 분 안 될 텐데 몇십 분 안 되는 동안 말 몇 마디 해갖고 감동을 해갖고 갑자기 수 없는 사람들이 그 팬이 돼갖고 그리고 그냥 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수 없는 사람이 순식간에 그게 보통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성공하겠습니까? 한국에서만 갑자기 4만 명이 생겼고 미국에서도 엄청 생겼고 잠깐 사이인데 더 생기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마음만이 아니라 광고판 그 돈 어마어마 들어갈 텐데 그런 거를 해고 순식간에 그러고 있다라는 건 이미 그 사람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까? 큰 대과만 없다면 가다가 큰 과오가 없다면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8정도의 바른 사유,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렇게 하게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여기서 힘이라는 건 사람들 사이의 영향력입니다. 모두 커질 것이다라는 말이 오바일까요? 아니고 오히려 과소하게 얘기하신 걸까요? 아까 양준일 씨는 부처님 이 8정도의 이렇게 바른 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까지의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동을 줬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잘 지킨다면은 얼마만한 파급력이 있겠냐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나요? 실예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전에 그 2의 64승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숫자 2는 작은 숫자죠. 그 최소의 숫자예요. 최소가 1이지만 1에는 1의 자승, 1의 3승, 1의 4승 해봐야 계속 1이니까 2로 하게 됐을 때 2의 64승 그러니까 체스판이었나의 그 장기판인가 서양학대 그 체스판에 아마 64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신하가 굉장히 큰 그 왕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니까 왕이 참 이뻐서 그대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라 들어줄게 하니까 그 체스판 64개에다가 맨 처음에는 그 미라를 첫 칸에는 하나, 두 번째 칸에는 2개, 세 번째 칸에는 그러니까 그 4개, 그 다음 칸은 2승으로 8개 이렇게 계속 나서 64개만 채워주십시오 했던 모양이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가 그렇게 시작해서 64개를 채우면 1900경이 나옵니다. 지금도 안 믿어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설마 무슨 1개, 2개, 4개, 8개 채웠는데 마지막 64칸에는 1900경이야, 경.
조다음이 경인가요? 경, 조, 뭐 억 이럴 건데 천억, 천조, 일경, 1900경.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시작은 참 미약했죠. 한 알, 두 알, 네 알. 근데 체스판 64칸 겨우 64번째 갔는데 1900경이라니. 그냥 2배씩 했을 뿐인데. 그죠? 그러나 현실에서 한번 보면은 사람의 말이 아까 그 사람 몇십 분 안에 말 잘해서 감동을 줬는데 2명, 4명 팬이 생긴 게 아니라 4만 명이 생겼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서빙하면서 TV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그 서빙 안 하면 월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돌아갔거든. 월세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어떻게 됐어? 며칠 만에 순식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전석이 매진되고, 롯데면은 그래도 인지도 있는 기업이죠? 거기서 광고 찍고, 책도 낸다고 그러고, 화보집 내고, 광고가 아예 줄을 섰답니다. 그리고 JTBC에서 올 때부터 촬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1시간여 넘게 특별 방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해 64승 얘기도 드렸지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보시의 공덕을 안다면, 중생들이 보시의 공덕을 나만큼 안다면 죽는 순간에도 한 모금의 물도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 그러셨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아시는 그 보시의 공덕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우리 중생들이, 그죠? 우린 모르지만 지금 양준일실 보더라도 보시 중에 일부만 했죠? 어떤 보시 했나요? 그이가? 누구한테 재물 주지도 않아서 텔레비 나와서 말을 잘 착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의 보시를 줬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잘하게 되면 그게 보시죠, 그것도?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중에. 그런데 그 양준일 씨가 한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그이의 인생은 순식간에 일단은 지금은 바뀌었죠. 우리 70억 중에서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는 예들이 많던가요? 며칠 만에? 별로 없죠. 그런데 양준일 씨가 특별하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죠. 그이가 준 그 몇십 분의 말과 마음의 감동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누구나 70억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모두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겠죠? 안 그러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닐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더 어마어마한 걸 보시는 거죠. 그렇게 공덕이 크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마저도 한 모금의 물도 나누어서 먹는다. 그래, 팔정도로 가서 바른 사유는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마음,
악이 없음에 대한 마음, 해코지 않음에 대한 마음인가요? 그리고 말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니까 그 얘기는 우린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직한 말 하면 되는 거죠. 정직한 말하고 선한 말하고 이간질하지 마라가 있으니까 이간질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오히려 화합하게끔 하는 말을 하면 되겠죠. 그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욕설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주는 말,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마라 했으니까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말, 법다운 말이죠. 유익한 말들은 이 중에 아주 일부분을 양준일 씨가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링을 주는 사람이라 그러죠. 물론 부처님법을 얘기하고 정법을 얘기한 그런 거 아니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닐 건데 일반 생활에서 그냥 사람들끼리의 생활에서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유익한 말들. 그런 바른 말들은 근데 평소에 마음은 텅 비었는데 마음은 오염이 됐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마음의 사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유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든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른 행위로 남을 돕는 행위,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실천하는 건데 사실 이거의 실천은 보시와 계율인 거죠. 베풀고 남을 돕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는 거를 삼가하고 이것이 선행이 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물론 어떨 땐 동시상용입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안 하고 유익한 거는 키워가는 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해도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이 삶이 바뀐 이유는 그 사람의 노력이 없었어요. 이번 경우엔. 지금 앞서서 얘기한 사람은. 그 순간엔 노력 없는데 말과 감동으로 많은 사람이 응원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졌고 아마 그 행사,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잘 돼야겠다 해서 뽑은 거예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시켜준 이유도 지금 방송 찍고 있어갖고 1시간 분량 하겠다라는 것도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겠죠. 뭐 또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부분만 해도 그런데 드리려는 얘기는 지금 부처님법은 그보다 훨씬 광대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 중에 일부분만 해도 어떻게 될 것이다가 실제로 지금 보여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 새해 목표가
팔정도를 어느 정도만 실천해 가도 될 거다라고 이리 얘기 드린 겁니다. 팔정도 중에 일부분인 몸과 말과 마음의 의도를 잘하면 부처님께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더라도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팔정도만 닦으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제일 궁극적인 거고요. 이 말씀을 조금 낮춰서 우리가 형이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세상의 아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든 것이 팔정도를 어느 정도만 실천하여도 그런 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더라도 잘 이루어질 것이다. 팔정도를 닦으면. 팔정도를 닦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목표를 세웠더라도 잘 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의 보통 형이하학적인 거고, 과정의 팔정도를 그 중에서도 몸과 말과 일부분만 하더라도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잘 짓게 되면은 목표뿐이겠습니까? 목표는 오히려 작은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정말 형이상학적인 그 모든 것을 되어 나가겠죠. 이해 64승까지 안 가도요. 반절 이하로만 가도 엄청납니다. 새해 모두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팔정도를 닦으시면서 하시는 일 모두 잘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석가모니불